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은 본래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 망막에 비치는 그 물체는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정보가 우리 시신경을 따라서 이 뒤쪽에 있는 대뇌 아래에 있는 이 후뇌에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거꾸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체의 진짜는 사실은 어떻게 보인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가끔 어떤 카메라나 뭐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물체가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카메라들 본 적 있죠? 거꾸로 상이 보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그 기구로 인해서 뭐 어떤 그것을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상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만든 조작된 어떤 세상,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의 세상은 사실은 반대일 수 있다. 이런 거. 실제 세상. 행복이 아닌 불행이고, 멋진 것이 아닌 추한 것이고, 오히려 어둡고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마치 과장 광고처럼 우리에게 좋게 보이려고 세뇌시키고 선동하고 현혹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짜 정보를 갖다가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보여주게 만들어요. 뉴스에서 우리가 TV 뉴스 잘 보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다른 것 안 보여주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막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안 보여주고 가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을 갖다가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세계를 오늘날에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조작된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확연하게 두세 개로 보여주게 만들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 세상을.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슬픔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항상 성공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싶겠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잘 꾸며진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고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행복처럼 그렇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세상,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세상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요즘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겠대요. 이거를 갖다가 뉴럴 링크라고 이렇게 불러요. 뉴럴 링크. 인간의 정보에다가 그 뇌 속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곳에 거기에다가 칩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뉴럴링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나 AI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에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조장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거를 갖다가 찾고 이제는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진실 자체를 갖다가 예전에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이런 걸 바꾸었는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면서 세상을 바꿨는데 이제는 우리 뇌를 조작하는 거예요. 뇌를 조작해서 진실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으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어요. 이런 세상을 갖다가 꿈꿨던 거예요. 이 사탄도 꿈을 꾼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선악을 갖다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최초의 정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최초의 정보는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이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말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영생을 하게 되면 인간은 다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동안에 인간은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다. 인간은 내가 최고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 내가 최고다라는 것은 내가 선이다. 내가 선이야. 남은 악이야. 다른 사람은 악이야.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인간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가 주어서 인간 스스로가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스스로가 불의의 도구로다가 자꾸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최고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최고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고 이 고통이 오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웃을 갖다가 해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살아. 자기의 행복으로 살아.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남이 실수를 해야 내가 기쁜 거야. 남을 눌러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갖다 비교해가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남을 부려야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조종해야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우월하게 보이고 내가 멋지게 보이니까 남을 갖다가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려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엇을 하게 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은 편안해지니까. 그래야 내가 즐거워지니까. 많이 가질수록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사탄이 주는 탐욕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 내려와 살 때, 애굽에 내려온 것은 야곱 때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부를 갖다가 다 가져다 주었어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은 어느 때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섬기게 되니까 어렵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따라.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래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백성들의 50% 이상, 한 70%까지도 내다보는데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을 갖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노비로 삼았어요. 우리나라 양반이 많을 때가 약 한 5% 정도까지 됐어요. 적을 때는 한 4%, 3%, 4%. 그 정도였어요. 그 양반이 나머지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노비로 부리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부리는 그러한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조선시대밖에는 없어요. 조선시대.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조선을 우리 이 한반도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저 중국도 이미 송나라 때에 천자의 백성을 갖다가 노예로 삼는 법은 없다. 이게 법으로 지정됐어요.
천자의 백성을 갖다가 노예로 삼지 못해. 그러면 노예로 삼는 사람 타민족이에요. 타민족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기는 했지만 자기 민족을 갖다가 노예로 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린 나라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갖다가 천시했던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은 누가 하냐면 천한 것들이 합니다. 손톱을 길게 만들어 일 하나 까딱합니다. 일을 모두가 노비가 감당해야 돼. 그러다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면서 비로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 민족. 얼마나 사실은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몹쓸 악한 사상이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뭐 돈만 조금만 생기면 자기가 마치 양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남을 부리려고 하고 남에게 일을 갖다가 전가시켜.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직업을 찾고 모두가 입으로 살려고 해요. 입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다 자기가 잘났대. 이게 바로 그런 악한 모습이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다 들어줘.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 어려움도 없고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돼?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 오늘 본문 이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보통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자기 동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부자들은 부자들만 초청해요. 그는 자기의 집을 꾸미고 청소하고 식탁도 멋지게 꾸몄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지, 거렁뱅이와 같은 예수를 갖다가 대접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의 소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서운을 베풀 줄 아는 의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임을 갖다가 스스로가 자처하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에 이미 바리새인들로 다 자리가 다른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앉으실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문 앞이었어요. 말석 끝자리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앉으셨어요? 빈자리. 그 빈자리가 어디냐면 맨 끝자리 말석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청을 받을 때는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때 주인이 와서 선생님, 그 자리는 선생님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 자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상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와서 그 자리는 선생님 자리 아닙니다. 저쪽입니다. 하고 내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청을 받아가면 먼저 어디에 가서 앉으라? 말석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주님이 지금
이미 그 자리가 바리새인들이 다 상석은 다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 주님께서 그 끝자리에 가서 앉아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실 때였는데 어떤 한 여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급히 찾았어요. 마침 문 앞에 앉아 계셨던 주님을 발견하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며 우는거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저 여인은 죄인인데,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인데 혹시 사랑하는 남자가 있나?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 자리에 탁 들어가 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가 바리새인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요? 깨끗한 발이 아니었어요. 먼지로 더덕더덕 더러워진 그 발이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앉더니 자기의 눈물로 그 떨어진 그 발, 그 눈물이 떨어진 그 발 위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깨끗이 닦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품에서 향유를 꺼내서 그것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밖에서 이를 보던 시몬이 뛰어왔지만 너무도 진지한 여인의 행동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물었어요. 만일에 한 주인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50만 원의 빚을 졌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시몬의 생각에는 예수를 대접하여서 자신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아량 있게 행동하고 있는 멋진 이 시대의 의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행실이 온전치 못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다 망쳐놓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자리를 갖다 마련했는데 저 여자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망쳐놨어. 이 분위기를 다 깡그리 이렇게 망쳐놓는단 말이야. 자,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인의 옷차림이나 예의나 격식은 없는 천한 죄인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동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멋진 옷과 멋진 식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젠틀맨.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석에 앉히지 않냐고 저 말석에 끝자락에 가서 앉히도록 한 것은 보라는 거예요. 이 멋진 자리를, 이 훌륭함을, 이 예의가 있는 이 자리를
예의도 없는 그러한 거지나무랭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정말 훌륭한 이 모습을, 이 시대의 이 멋진 모습을 한번 보라는 얘기. 누가 예의를 갖추고 누가 격식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의인은 과연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 시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몬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여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낭패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거기 와 있더라. 그래서 왕이 뭐라?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내어 쫓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왔고 마치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예? 몸을 씻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는 이 자리에 못 있겠어. 나는 너무도 냄새나서 미안하고 다음에 오겠어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젠틀맨, 이 시몬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부터 내놓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예의는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안타까웠던 것이 여인입니다. 여인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접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도 초라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 그녀에게서 뚝뚝 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먼지가 뽀얀 발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반면 그 여인은 방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뽀얀 발 위에 눈물로 그 발을 씻었던 겁니다.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입맞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 다른 손님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다 입맞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입맞춤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몬은 손님이신 예수님께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손님이 오면 좋은 향기가 나라고 감람유를 갖다가 부어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갖다가 부은 겁니다. 누가 더 멋진 모습을 보인 겁니까? 누가 진정으로 대접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대접한 겁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약점을 잡아서 그를 갖다가 혼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진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감춰진 진실. 반면 시몬은 남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약점을 잡고 우습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등장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냈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멋지게 보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메타버스처럼 우린 가상현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죽음도 거기에는 슬픔도 아프지도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진실한 눈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보는 뇌 속에 있는 이 전두엽, 요 앞이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으로 그게 신경이 연결이 되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입으로 맛보는 것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정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수집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를 갖다가 차단해버리고 육체만의 정보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정보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정보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것을 사탄이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삶, 진실된 삶,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뇌의 잘못된 증세로 시스템화된 이 전두엽을 바르게 잡아 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죄로 오염된 부위를 갖다가 다 태워요. 그리고 바른 연결을 갖다가 바른 정보로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연결이 된 뉴런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전두엽에 그 정보가 가도록 만들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쳐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쳐 주시는데 그 인쳐 주시는 것을 어디에다가 해주냐면 이마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마에다. 우리 이마에 그 이마, 이 전두엽에다가 하나님이 인쳐 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예? 그때에 우리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보는 거고요. 바르게 진리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 사고를 버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된 사고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진실의 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